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두 증인들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단에서 설교하는데 요즘은 소리를 치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와가지고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올리고 나서 얼굴을 보는데 저렇게 행복할 적이 있었나? 내가 저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 막 신이 나요. 여기서 춤을 추라 그러면 춤을 출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제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반이 불었잖아요. 이제 2개만 남았는데 이 2개의 바람은요 동시에 붑니다. 동시에 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언제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 시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고 거기가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모슬람 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성전 한해 제3성전이 완성이 되는 순간 드디어 이 세상은 7년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고 우리 두 증인들이 3년 반 동안, 점사년 반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외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지혜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곧 붕괴됩니다. 곧 붕괴된다는 얘기는 이제 3차전이 곧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다, 이거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아래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유황불 내릴 수 없노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소아래 가서 정말 보호함을 받고 또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육체가 보존되어야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보존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깨어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준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말 이제는 세상 다 됐구나. 여러분 세상 다 됐습니다. 핵이 터지게 되면 모든 이 전기 한마디로 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자가. 지금 이스라엘 폭격해갖고 건물 하나 그냥 살아남은 것이 땅굴 속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서울 한복판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보거든 너희는 떠날지어다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그리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여 우리 철저히 우리 사명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은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재물은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역사적인 대사건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비겁했던,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던 의심투성이였던 도마까지도, 그 사도들까지도 확 변화받았던 것이 단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면서 그냥 그렇게 비애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앞에는요 죽음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겉보들이 정말 순교도 하고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마약에 쪄들고 게임에 쪄들고 돈에 쪄들고 향락에 쪄드는 이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말로 안 돼요. 말하면 오히려 빰이나 맞아요. 말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줘야 하느냐? 부활의 생명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정말 영생이 있구나. 구름 타고 올라가네. 야, 나도 올라가야겠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돼서 지금 기독교가 그나마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돼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면요,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그들은 믿지 말라고 그래도 난 믿을래 하고 달려올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러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꼭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제사장의 직분 꼭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세상과 하직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길 밖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우리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우리의 부활을 보여줘야만 확실하게 그들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길을 우리 기쁨으로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부활하잖아요. 근데 좀 땡겨서 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 죽잖아요. 좀 땡겨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우리 땡겨 합시다. 예? 예. 우리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그냥 빨리 죽고 빨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제대로 한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푹푹 썩더만 부활?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당신 미친 거 맞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죽고 정말 이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확실히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 세상에 보여줍시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1260일 우리가 가서 우리 죽을 거요. 그리고 부활할 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굵은 배옷 입고. 우리가 말이 통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이적기사 능력해하면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예요?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 죽고 부활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절대로 짐승표 받지 마라. 이거를 외치면서 우리가 증거하다가 진짜 증거한 대로 죽고 증거한 대로 부활하고 증거한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그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반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다녀서 항상 살살살살 웃으면서, 제가 원래 웃음이 좀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요즘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 1절,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바로 이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 확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명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칠 제물이 뭡니까? 뭐 돈입니까? 짐승입니까? 무슨 제물을 바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피와 살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우리의 피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나 부활했어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자 하늘로 올라가니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같이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싹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싹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 음치만 아니면은 그냥 멋지게 그냥 올라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 꼭 보여줍시다.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준비하시고 예수님도 그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도 그 방법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과 우리의 그 위치와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또한 어떤 자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진 후에 천년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보좌에 앉아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천년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드려졌을 때 제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그 후에 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통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거기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물이 되어진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그 기름 부음의 상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외치고 예언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순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그렇게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로서의 외침의 사명 꼭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을 때 순교의 제물로 올려졌을 때 그 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순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손자가 아장 가져와서 할아버지 여기 앉아 내가 축복해 줄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했고 또 야곱이 12 자식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으셔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은 자는 큰 자를 축복할 권한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들과 이 선지자들이 우리를 보고 듣기를 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출현하고 두 주인의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을 왕들도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도 선지자들도 보기를 그리고 듣기를 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아니면 두 중인 우리가 아니면 이 선진들이 약속에 그리고 온전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완성해야 될 우리는 마지막 주자인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완성시켜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그 모든 솔로몬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그들은 기껏해야 뭐 40년 왕노릇 했나. 그런데 우리는 400년이 아니라 8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그 천성을까지도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받았다.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선진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며 그 모든 선지자들이며 엘리야며 엘리사며 여러분 그 하물며 노아 그 다음에 또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진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약속에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도 아닌데 그들을 완성시키고 그들을 약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는 그 정도로 뛰어난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마귀들의 그 가진 애를 보면서 야, 수고한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힐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럴 것이 아니라, 또 시작했구나, 그래 너 그래 봐, 나는 더 믿음으로 나갈 거야,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꼭 이루어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 사명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면 선진들도 약속과 온전함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지금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 이러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박수를 치면서 꼭 이 두중인 사명 완성해 달라고 사정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의 키를 갖고 있죠.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키를 갖고 있어요. 그 키를 예수님이 달랑달랑 옆에 차고 다니면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뉘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고 이 사망의 이 음부의 열쇠를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두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열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로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서 짜라락 열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열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그리고 음부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는 사망에서 일어나고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열쇠가 되어주십시다. 내 자신이 열쇠로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내가 승천해야 되는, 그래서 그 모든 열쇠들을 열고 당당하게 많은 영혼들 끌고 우리 주님 앞에 입성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의의 왕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왕의 길을 예비하고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 두증인들이 그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가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뭐 다윗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요? 초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요, 우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례 요한보다도 뛰어난 자로 주님께서, 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임신 중이에요. 우리가 임신 중이에요. 열방을 임신하고 있는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구원받을 그 영혼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이 영혼들을 낳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이제는 사명자로 열방을 낳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우리는 평강의 왕의 사신입니다. 사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대사로,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 사탄을 내어 쫓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음을 깨고 부활함으로 이제는 승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이 평강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외치며 증거하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멜기세덱 하면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내려놔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놨기 때문에 족보도,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겠다. 우리가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처자도 돌보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놓고 사명을 위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메세메스의 두 암소도 자기 그 송아지가 앵앵 우는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두 암소도 사명을 위하여 나갔습니다. 우리가 메세메스의 암소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며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글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어떤 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돌을 닦기 위해서 세상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데 아들이 그 뭐 한 12살, 13살 된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엄마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등에다 메고 아빠 하고 찾아왔는데 너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세상과 작별한 사람이야. 돌을 들어갖고 막 던져가지고 그 아이가 돌을 맞고 막 울고 갔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자식을 내려놓고 해서 자기가 돌팔매질을 했다. 돌을 닦기 위해서. 그래서 닦은 도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가 그 사람이 그거 닦으려고 자식의 돌팔매질 하물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요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도 돌팔매질을 해서 자식을 떼어버리고 아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돌을 막 집어 던져갖고 그래서 쫓아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우리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내려놔야 하는가. 저도 피도 없고 인정사정 없고 정말 우리는 어떤 면으로 냉혈한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생모와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줬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참 냉혈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앞에서는 냉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보이는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식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중인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은 책을 먹고 달려온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 때문이에요. 제가 멀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멀리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 곳, 이렇게 무서운 것이, 그래서 멜기세덱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형제도 부모도 없이 족보도 없었던 것.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로 이 사명 맡아 중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여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작은 어디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에요.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끝이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여정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이라는 것은 더 뛰어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방불, 더 뛰어난 그러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졌다.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렇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 자신을 꼭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00년 동안 왕으로 보호자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사역하고 또 주 앞에 드려집니다. 1000년이 찬 후에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 영광과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건 내려놔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아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암만 설명해줘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면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피가 낭자해가지고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그렇게 창자가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자하게 죽은 모습을 SNS에, 자 여기에 두 증인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터 나오세요, 아 여기도 지금 죽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여자 같은데요, 이야 그런데 너무나 처참하게, 아 근데 웃으면서 죽었네요, 막 이러면서 우리의 죽은 것을 막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서, 저기 어떻습니까, 파리는 어떻습니까, 아 파리는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파리가 날립니다, 저 북경은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뭐 바퀴벌레가 오고 다닙니다, 죽은 시체 위에, 막 그러면서 그들이 막 떠들어대면서 3일 동안 죽었으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큰 길가에 늘어나요. 왜 큰 길가에 늘어놓습니까? 광장에 늘어놓는 이유는 거기서 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봤는데, 아 이제는 리포터 나오세요, 어땠습니까, 시체가 그들이 산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났습니까?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드디어 생기가 우리에게 쏙 들어오면 우와, 내가 다 놀라네 그냥. 예, 여러분 우리 그 능력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을 잇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과거로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 부활의 생명, 아멘.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그 부활을 보여줬을 때 정말 그 불신자들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120문도가 모여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은 변화되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되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기자들이면 녹음까지 다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딱 했더니 구름들이 승용차가 오듯이 착 와가지고 구름에 딱 올라타니까, 올라가면서 우리 손이나 흔들어 줍시다. 근데 손 흔드는 것도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이렇게 흔들면 더 좋더라고.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 구름 타고 착 주님 앞에, 예수님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코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정말 우리가 이제는 멜기세덱의 이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또 승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래서 그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계의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광장에서 죽고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그들이 목도한 후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일곱째 나팔의 영광을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